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따라 그 소망을 따라 주를 더욱 사모하며 주께 더욱 나아가며 거룩한 삶으로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참으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며 참으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백성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참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여 그러한 담대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며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그 복음으로 또 세상을 나아가 섬기며 복음 전하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가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분별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누구도 차별 없이 누구도 빠짐없이 그 뜻을 분별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청년들과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나 우리 함께하는 이 교회에서나 예배의 자리에서나 이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면 말 그대로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기에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본문 가운데 이러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품고 그러한 믿음과 또한 행함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길었지만 이해되시죠?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어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 것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형제라 합시다. 한 형제가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아마 나와서 앉아 있는 동안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은 몇 푼 더 얻음으로써 뭔가 기분 좋게 돌아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하루 벌이가 되었든 당분간에 어느 정도의 벌이가 되었든 간에 뭔가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이 사람은 앉아서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지나가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구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한 푼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돈을 기대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답하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물론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있고 장면들이 있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나누어서 보자면 분명히 이 사람이 지나가는 제자들에게 돈을 요구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은과 금이 저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냥 이렇게 인과로 생각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실망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실망하는 것이 뭔가 앞뒤가 맞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의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이 오늘 집에 갈 때 실망하여 갔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며 갔겠습니까? 기뻐하며 갔죠. 오늘 원하는 거 얻지도 못하고 이게 뭔가 하면서 투덜투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날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오늘 집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소원하는 바가 있었고 그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기대한 바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빨리 찾으실 수 있으시면 오늘 본문을 몇 군데 저랑 같이 찾을 텐데 앞에는 안 띄워드릴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고 들어주셔도 되고 한번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왜 안 띄워주나 하지 마시고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같이 우리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여기에는 13장에 여러 천국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의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입니다. 이 사람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는가 하면 뭔가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주 값진 보물,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도 사실은 얻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더 값진 보물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고는 막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죠. 야, 이거 내 거구나. 근데 당장은 아니고 이 밭을 사야 되니까 당장 집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가족들도 괜히 얘기했다가 이 정보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우리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막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걱정되겠죠. 아니 이거 우리 먹고 사는 재산이고 이거 당장 없으면 우리 큰일 나는데 망하는 건데 왜 이러나 싶은데 막 웃으면서 말은 안 하는데 그 미소가 막 새어나오는 그 기분을 아시겠죠. 옆에서는 걱정하지만 옆에서는 두려워하지만 스스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잃는 것보다도 얻게 될 것이 확실히 더 좋은 건 줄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내게서 빠져나가는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 같아도 이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아는 자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를 더욱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날에 더욱더 만족하여질 것입니다. 본문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31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여기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자면 바울이 지금 메인바 되어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제한당하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소식이 들려져 오는데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상황일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가볍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울과의 어떤 경쟁심, 바울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들이 성도들인 모양입니다. 이들이 뭔가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기회 삼아서 야 잘됐다 하는 식으로, 지금 바울이 갇혀 있으니 우리가 이제 나설 때다 하는 식으로 더욱더 열정적으로 뭘 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시기 질투로 다툼으로 복음 전하더라, 그들이 막 지금 더 잘 나간다더라 하는 소식을 듣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17절 읽었는데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다시 말해 이 마음으로 하나 저 마음으로 하나, 좋은 마음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뜻이든 간에 그 다음 뭐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다음 뭡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다시 보시면 바울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시기, 질투, 다툼으로 이 일을 막 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뭔가 이 사역이, 그 사람들의 무언가 결과가, 성취가 더 잘 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갇혀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서 나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뭐 감옥이 더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집에 가는 게 낫지. 막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데 감옥에 있는 게 더 좋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나가는 게 당연히 더 좋은 일입니다.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당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막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무슨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만큼 괴로운 일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 또한 바울에게 왜 없겠습니까? 많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에서 당장 나가는 것, 그리고 시기 질투에 대한 이 억울함에 대해서 내 이 억울함을 해소하여 풀어내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세 가지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며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일인지 구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가면 좋죠. 그렇지만 이거 괜찮다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더 사랑해주고 우리 편이 되어주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건 또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아직 안 덮으셨으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죠? 살든지 죽든지 이겁니다. 바울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지금 이 감옥에서 나가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고 우리 편이면 더 좋고. 다시 계속 읽어보죠. 살든지 죽든지. 그 다음 뭡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는 일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나가고 말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말고,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도 바울은 그거 일어나면 좋아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일, 심지어는 살든지 죽든지, 이것도 거기에 해당한다니까요.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20절 말씀에 읽은 대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내 삶 가운데 나의 이 한 몸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이 무엇인가, 이걸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여지는 것,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18절로 다시 잠시 가보면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 다음 뭡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에게 있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확실히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이것을 구별해내는 그 지혜,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이럴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죠. 당장에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을 요청하기도 할 것입니다만은 그 소원이 소원 성취되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선물을,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나은 것을 이미 사실은 주셨다는 것까지도 믿는 자는 실망하지 않고 그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실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뛰며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에는 바울이 무엇을 배웠는지 소개합니다. 비결, 놀라운 비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서울대학 가도 괜찮고 지방대학 가도 상관없고 돈이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몸이 좀 건강해도 괜찮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키가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만한 조건에 관하여서 이렇든지 저렇든지 사람들은 그것에 목매어 살지 몰라도 나는 이제는 그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는 이제 가졌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하여 일어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 소망하고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아멘하며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힘들지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요, 그것이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으셨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내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막 떼를 쓰고 싶지만, 오늘 저녁에 집에 가니까 저희 집 막내가 막 너무 심하게 울어가지고 당장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우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부모로서 알지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주시는 은혜 속에 이게 지금 뭐가 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가야겠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게 뭐가 뭔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사도행전 3장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좀 저희가 뭐 좀 주십시오 했더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갑자기 말이죠. 그 옆에 있었다 생각하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나서 일어나 뛰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연극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큰 그 홀 같은 곳에서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그때 어렸으니까 그분들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뭐 청년들이었거나
조금 더 집사님들이었거나 그분들이 정말 잘 준비될 연극을 하시면서 이 장면을 그래서 그분이 막 뛰어서 밑으로 막 내려와서 뛰고 했던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좀 충격적일 정도로 우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기억나는 이유는 그분이 이렇게 막 내려 뛰다가 넘어지셨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하시다가 미끄러지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다들 걱정이 됐지만 근데 한편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감격. 아, 실제로 그랬겠지. 아, 실제로 더 했겠지.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그 당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적일 만큼 기쁜 일이었고 기뻐할 만한 일이었으나 그런데 이 병이 고침받는 기적 이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 그게 뭐가 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 사도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기적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며 걷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고침받는 기적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요 기뻐할 일입니다만 질문하기를 이것으로 충분한가? 충분하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자면 그때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나아가서 이 성령 충만한 뜨거운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온 나라 지역 사람들이 한꺼번에 서로 언어가 다른데도 다 한꺼번에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의 기적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방언이 터졌습니다. 우와 할렐루야. 하지만 그것이 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3,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금요 기도회 하는데 여기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좌석을 또 이제 띄워놔가지고 이 본당에 이제 막 가득가득 차 앉는 게 언제나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 자리에 만약에 가득 차서 온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하면 그 뭐 1,000명이라고 합시다. 1,000명이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좀 이게 갑자기 딴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집값이 올랐어요. 너무 기쁘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 간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이런저런 가난으로 궁핍으로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참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그래도 교회 일에 힘쓰면서 그랬는데 집값이 올라서 하나님 우리 형편이 정말 나아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뻐할 일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한지 한번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면 큰 사고가 날 때 사람의 생명이 사실상 살아남을 수 없을 만한 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됐습니다. 그럼 옆에서 다들 할렐루야 그 간증을 들을 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면 그 다음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병이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형편이 나아짐으로 인하여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회개하게 되는 것,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드디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야말로 무엇입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은혜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골라보시죠. 1번, 2번 중에 1번 영원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1번이고 2번 영원하진 않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것.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영원하긴 한데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손으로 이렇게 해봤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하진 않은데 당장 잡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거 가지고 집에 가시겠습니까? 했을 때 갈등은 있고 답은 1번인데 마음은 또 2번이 뭔가 궁금하긴 하죠. 여러분 천국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당연히 천국이 좋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더 흔들리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고백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영생이 좋습니까? 건강이 좋습니까? 당연히 영생이 좋지요. 하지만 정말 내가 매일 하루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오늘 하루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것이 무엇에 좌우되고 있는가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기쁜 일입니까? VIP 대접받고 막 사람들이 굽신굽신 해주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는 것이 더 기분 좋은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뭔지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는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뭘 좋아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은혜, 당장 손에 잡히는 선물, 그러한 축복,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뒤에 다 읽어야 되는데 10절 한번 보시죠. 3장 10, 사도행전 3장 10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원래부터 거기 앉아있던 사람인 줄 다 알만한, 근데 그에게 일어난 일로 사람들이 심히 놀랍니다. 사람들이 다 우와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서 막 뭔가 더 해주실까, 무슨 말씀이라도 전해주실까, 뭔가 더 큰 기적을 혹시 나에게도 베풀어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베드로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이 현장에 나타난 이 사건이 뭐가 뭔지 잘 분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무엇입니까? 이 장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겠구나. 이것을 베드로는 정확히 하나하나 분별하여 뭐가 뭔지,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누가 한 것이며 분별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베드로 이야 하는데도 우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기 과시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무슨 대단한 겸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뭐가 뭔지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또 아니다까지도 베드로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은혜 속에서 뭐가 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은혜가 부어질 때 뭐가 뭔지, 이게 지금 이 은혜가, 이 선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짜 은혜를 그래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 베드로, 이야, 이 사람 일어났어. 이 사람 날 때부터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이제 진짜 해야 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3장 13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 텐데 길더라도 여러분 잘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3절,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줬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으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제자들은 아는 거죠. 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오늘 낫게 하였나니,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이전에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분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을 텐데.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일이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분별해낸 오늘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베드로는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새 날이 임할 것이다. 다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분별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났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로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그 옛날 구약 시대에서부터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샘플과 같이, 이것은 하나의 맛보기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우와 하고 끝날 일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아멘하여 회개하고 그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읽지 않았지만 3장 마지막 26절에 가면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악함을 버리라 거룩한 삶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 장면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놀랍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장에서 수많은 몇천 명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도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작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는 그냥 병이 고침받는 기분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올해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누군가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까?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진짜 기뻐할 일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진짜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혹시 안 일어나도 될 일에 여전히 붙잡고 아등바등하면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면서 사실 지나가도 될 일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내 마음을 여전히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내 오늘 문제 해결되는 것에 감사하고 또 아니면 실망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 관하여서도 야 교회가 이제 좀 내 입맛에 맞네. 아유 이제 교회가 이제 좀 좋네. 마음에 드네. 하는 식의 기대만 가지고 이 주일과 이 모임과 관계를 여전히 그렇게 기대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 되어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다시 교회 안으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각오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래서 진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한 사람이 오고 또 등록하고 또 그 사람이 신앙에 막 자라가는 일들이 정말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각오해야 할 일입니다. 왜인가 하면 그것이 고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이 특별히 자녀가 늘어나는 일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가다가 자녀가 6명 있는 집을 보면 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거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와 부럽다 그럼 낳으면 되잖아요. 안 낳잖아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야 좋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잖아요. 물론 칭찬은 하겠죠. 대단하십니다. 애국하십니다. 저희도 3명 가지고도 그런 칭찬을 듣곤 하는데, 여러분 왜 이 성령 충만한 은혜와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가 하면, 수가 늘어나는 것은 고객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이러고 집에 그냥 가고 야 오늘 몇 명 왔지 기분 좋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1명 더 태어나는 것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제가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용기를 내서 해보겠습니다. 아주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알아서 교회 오면 좋겠다. 알아서 집에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아주 가끔 제 영적인 상태가 엉망일 때라고 해두겠습니다. 좀 전화 안 해도 뭐 이렇게 막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와서 좀 예배도 좀 드리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좀 하시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좀 안 챙기고 해도 알아서 또 집에 좀 안 챙기고 집에 그냥 또 알아서 가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혹시 구역장님들의 마음에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화 안 해도 알아서 좀 와서, 그래서 전화 목사님께 이제 보고할 때 우리 구역 다 왔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챙겨도 또 알아서 잘 살고 그러면 참 좋겠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애들이 알아서 교회 와서 앉아 있어주고 또 집에 좀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자님들은 어떠십니까? 교회 부흥을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 까닭은 이 부흥은 마치 자녀가 한 사람 하나 둘 태어나는 것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3명 아니겠습니까? 비교적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3명이기를 저희가 기대했을까요? 아닐까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주셨을 때,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아내와 제가 알게 됐을 때, 와,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신 은혜를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고, 차차 그것이 정말 은혜인 줄로 조금씩 더 배워가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정말 행하신다면 그 은혜 받을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함으로,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도 되고 아니고 이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올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제쳐두고, 안 그렇습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에 우리 더욱더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한 영혼 주님 앞으로 돌아옴으로 그것으로 기뻐하고, 바울처럼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여하튼 그러한 각오들을 행하여 하나님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심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심으로 우리도 기뻐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각오들이, 그러한 소망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러한 소원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들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 오늘의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 기쁘지만, 아버지,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것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원하신 그 일을 우리도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함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부어주심으로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은혜 받을 각오로 정말 이 가운데 교회를 소원,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놀라운 믿음과 비전으로 주님 것을 바라보는 중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귀한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이에게 맡기지 마시고 저에게 그 사명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 말미암아 다시 그가 정말 새 신자 되어서 새로운 주님의 가족 되어서 주님의 자녀 되어서 함께 이 귀한 공동체가 날로 봉행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올해 이 시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이